오늘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이슬람 테러리스트 집단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는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천 발의 로켓을 발사했고, 그리고 많은 민간인과 또 군인들을 인질로 잡아가서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가자 지구를 늘 해오던 대로 무자비하게 폭격해 지금까지 적어도 나온 통계만 2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넘었습니다. 그 중에 47%는 어린이, 노약자들이라 하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인구의 한 2분의 1 혹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170만 명의 바로 거대한 난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사무총장인 아그네스 칼마르라고 하는 분은 바로 세계 최대의 야해 과목이 거대한 묘지로 변하고 있다라고 통분해하고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팔레스타인의 이 땅은 바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나심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그 땅이 바로 지금 전쟁의 땅, 그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팔레스타인 땅에 평화가 너무나 아쉬운 것처럼 지금 온 세상은 무엇보다도 마음부터, 가정부터, 그리고 이것저것의 평화가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아주 평안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직장 일터에서 정말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껄끄러운 사람들과 껄끄러운 채 지내십니까? 아니면은 그와 맑은 웃음으로 손을 내밀고 악수하고 그리고 하이파이브를 하십니까? 평화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평화의 사도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는 보기 드물게 전쟁과 그리고 억압의 시대에 평화를 선포했던 평화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당시 예루살렘이 여러 번 외침을 겪으면서 혼란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아를 통한 평화의 소식을 만방에 전하였습니다. 아하스 왕 때는 시리아의 침공이 있었고, 히스기야 왕 때는 아시리아의 침략이 있었을 아주 어두운 그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고 이집트가 있었고, 북쪽으로는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 나라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외침을 받으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마치 우리가 해양인 일본이 있고 저기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비교하면 우리와 유사한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환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 고통과 그리고 참혹한 어둠의 시대에 장차 임마누엘이라 불리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에 대하여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놀라운 누구입니까? 좋은 자입니다. 카운셀러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누구이십니까?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 우리 곁에 오시는 이 바로 메시아를 바로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놀라운 좋은 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이터널 파더라는 것입니다. 이터널 가드가 아니라 이터널 파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이 아기가 태어남으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뭘 봤다 그랬습니까? 큰 빛을 보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바람이 뭡니까? 빛이에요. 빛. 어둠에 있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바라는 게 마치 빵인 것처럼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소망하는 것은 빛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서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록 예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바로 일어났는가? 이사야서 오늘 읽었던 11장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그렇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쌀기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이사야 예언은 다시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하고 10절에 보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니 그가 거할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10절은 그렇게 오늘 읽은 것처럼 끝납니다.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하나는 줄기가 뿌리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1절에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리고 뿌리에서, 그 10절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줄기로 번역된 바로 이 줄기는 나무의 줄기가 아니라 베어 넘어진 나무의 밑둥인 구루터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루터기에는 생명의 기운이 없습니다. 다 베어갖고 이제 밑둥이만 남은 곳에는 생명의 소멸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밑둥이 구루터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이 완전히 말라버린 바로 그것이 바로 이새의 줄기와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생명이 다 소멸된 그곳에서 새싹이 난다고 했습니다. 새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을지라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은 것 같아 그랬습니다. 그 구루터기는 남는다.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다 베면요, 밑바닥에 구루터기는 남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루터기가 남는 건 베어버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베는 것입니다. 다 베는 겁니다. 그런데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씨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시 이 이스라엘이 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나라가 담고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은 전쟁과 억압과 우상과 그리고 방탕으로 인하여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전혀 희망이 없는 그 땅을 보고, 그리고는 그곳에 밑둥이가 다 잘라지고 그리고 다 무너졌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는 다 침략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이곳에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 임마누엘을 보낼 텐데, 그분에 의해서 밑둥이가 다 달라져 있는 이 구루터기 위에 새로운 싹을 내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어 넘어진 나무의 밑둥이 구루터기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풍조가 막 밀려오고 돈이 유혹하고 그리고 세상이 유혹하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 렘넌트라고 그러죠. 이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조롱이 오고 핍박이 와도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그따라 남은 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루터기, 남은 자 동일 개념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에 나시린 같은 분이 그런 겁니다. 당시 다 포도 농사를 하는데 그냥 포도 먹고 다 노아처럼 취하고 넘어가고 막 그러는 겁니다. 비워 드시겠습니까? 와인 드시겠습니까? 선교하는데도 비워 드십니까? 와인 하면 쭉 먹고 그리고 어리한 채 선교하는가? 뭐 그런 겁니다. 공짜로 인기 안 했어요. 비워 드시겠습니까? 와인 드시겠습니까? 선교하러 가는데도 그거 하나 먹고 그리고 뻘개져 갖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 건데 이 나시린은 포도주를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그거 음료수처럼, 그리고 우리 그냥 냉수처럼 먹는 건데 그거 안 먹겠다는 거죠. 나시린이 바라는 겁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고. 우리 삼손 이야기하면 나시린을 포기한 자들의 그들의 마침이 언제를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자손이 나오는데 여호나답의 가르침을 100년, 200년이 지나도 자손만대 그 말씀을 곱게 미련스럽게 지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구루터기요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의 풍조를 쫓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교회에다 한 발 두고 세상에 한 발 두는 건 괜찮습니다. 요령도 있고 융통성도 있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말하는 대로 살면 사람은 앞뒤가 꽉 맥히는 그야말로 답답한 사람이 되니까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세상에 가서는 또 적당히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나시린과 레갑 사람들은
머무를 터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 이루어내겠다는 것이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오늘 9장과 11장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가 다윗의 줄기라고 얘기해야 앞뒤가 맞는 거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라고 말하기보다는 다윗의 줄기, 다윗의 씨 이렇게 해야 앞뒤가 맞는 겁니다. 앞뒤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제쳐놓고 이새의 줄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새는 누구입니까? 이새는 누구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누구십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은 왕이 됐지만 목동이었다가 왕이 됐지만 이새는 목동으로 비천한 목동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새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후손에서 나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유대인들은요, 다윗이 세운 나라를 꿈꾸는 거야. 다윗이 세운 제국을 원하는 거야. 다윗이 세웠던 이 조공을 받는 나라, 그걸 원했던 거야. 왜냐하면 힘에 의한 세계니까. 그리고 제국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줄기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오지 않고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오겠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이 세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는 그것은 연구하지도 않고 그것은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고 그리고 메시아 임마누엘을 통해서 만드는 세계는 그걸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감옥에 가서 6개월 살 때 6개월 살고 1억 줄게 2억 줄게 살래 그러니까 살겠다는 거야. 근데 감옥은 그냥 자발적으로 갈 수 없어요. 못된 짓을 해야 가잖아요. 그걸 감수하고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국 논리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거야. 아무리 뭐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선교하겠다 그래도 돈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 신앙의 진면목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자기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때 주를 고백하는 자가 신앙의 진면목을 나타내는 겁니다. 좋을 때 좋은 거는요 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좋을 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와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 다 하죠.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평범하고 비천한 시골 목자였던 이새의 줄기 뿌리에서 새로운 왕이 나올 것이라 그랬는데 마치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목동들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마치 이새의 줄기 후손에서 나오는 것과 일맥상통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좀 더 많은 걸 소유하고 더 넓은 집에서 더 많이 뻐기고 의시되고 이러는 것들이 마치 세속 논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정해서 그렇게 계속 가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못 배웠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모든 목표는 다윗의 논리를 쫓아가고 제국의 논리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신 임마누엘 하시는 그 왕이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됐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2장에 보면요.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 방이 없어서 그래서 말구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해줘요. 누가는 역사가이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시키고자 당시 제국의 황제가 누구였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죠. 그게 역사에서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제국의 황제 이름이죠. 그런 막강한 경쟁자들을 다 여러 다양한 구테타나 여러 가지 힘에 의해서 물리쳤던 최고의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그리고는 단지 전쟁의 모든 막을 다 마치고 그리고는 전쟁의 문을 다 마친 그런 왕이었습니다. 로마의 야누스 신전에 문이 있는데
이 신전의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전쟁 중인 거야. 왜냐하면 로마의 군인들이 그 문을 통해서 전장에 나가고 또 전장에 복귀하는 군인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황제에게 보고하는 마치 그런 문입니다. 마치 서울로 들어오는데 독립문 그 영업문으로 들어와 갖고 경복궁으로 가는 것처럼 그런 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누스의 이 문이 바로 아우구스투스가 제국의 황제가 되면서 닫혀버린 거예요. 이제 전쟁이 필요 없다. 군인이 갈 것도 없고 돌아올 군인도 없고 포로로 잡아올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렇게 역사에서 부릅니다. 팍스 로마나 그런 겁니다. 그런데 후세 사람들은 다 모두 로마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힘에 의해서 강압에 눌려서 북한의 김정은의 평화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평화는 진정한 바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아에 주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평화 그런 것입니다. 한때 전 세계 많은 사람은요, 팍스 아메리카 그랬습니다. 미국이 주는 평화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주는 평화는 지속성이 없습니다. 로마가 주는 평화도 지속성이 없고 힘에 의한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들은 계속해서 힘에 의해서 그리고 전쟁의 무기나 어떤 경제적 힘에 의해서 눌려갖고 거기에 종노릇하는 거지 자원에서 종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이런 평화가 많이 있었고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다윗의 평화가 다윗의 왕권에 의한 제국에 의해서 평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고 나사로도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시 유대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야, 성가대가 완전 1등이야. 우리 청권사님이 1등이야.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다윗 같은 통치자가 생겨서 그렇게 억눌림을 당하지 않고 제국을 만들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그 호칭 속에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가 마쳐지고 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뭘로 삼으려고 그랬습니까? 왕. 그 왕은 무슨 왕입니까? 아하스 왕 같은 왕입니까? 다윗 왕 같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왕으로 좀 삼아서 로마를 딱 깨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빵을 영원히 공급해주고 오병이어로 다 배불러 줬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좀 통치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최고의 왕입니다. 돈보다 더 강한 왕이 없습니다. 전 세계는 돈의 전의 전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도 다 전의 전쟁입니다. 개인 간에 알고 보면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요, 많은 분들은 다 A도 착하고 B도 착한데 싸움이 나는데 돈 때문에, 쩐 때문에 다툼이 나는 거예요. 형제 간에 금슬이 좋았는데 결국은 뭐 때문에 싸움이 나는가 하면 쩐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이거에 의해서 다윗 같은 왕이 바로 예수라고 착각하고 그런 거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 승천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갖고 예수님의 제자인 무리인데요. 근데 유대인들입니다.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무슨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알잖아. 아는데 좀 약간 좀 그래서 그렇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는 거야. 예수님이 딱 다시 살아나갖고 이제 구름 타고 쫙 올라가는 때면은 분명히 이제 다윗의 나라는 이제 곧 임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의 대가 있습니다. 동문서답의 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은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갈등은 뭔가 하면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막 협박해갖고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갖고 그걸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계속적인 혼란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걸 요구한 거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황금, 유황, 모략 같은 소중한 걸 바쳤지만요,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는 미가서 5장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 바로 아기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 알았지만 머리 지식이지만 실제로 성경도 몰랐던 동방박사는 별들을 보고 경배했지만 지식이 많았던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경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그들은 예수를 수단으로 삼고 메시아를 수단으로. 헤롯은 열받은 거야. 나 말고 무슨 왕이 있어? 그러고는 2살짜리 아이를 죽이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그럼 나쁜 놈이네. 헤롯 나쁘네.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헤롯이 있다. 내 안에 제사장이 있다. 내 안에 서기관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쟤는 그럼 나쁜 놈이네. 폴포트 이놈 나쁜 놈이네. 김정은 이놈이 나쁜 놈이네. 그러는 거야. 나쁜 놈이죠. 그렇지만 자기 안에는 폴포트가 있고 자기 안에 김정은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 굉장히 많이 알지만 실제로 경배를 안 하는 거예요. 황금 유황 모락은커녕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야. 이게 바로 신앙인의 허위의식입니다. 소위 말하면 입술 신앙인 거야. 그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평화 가지고는 세상에 진정한 평화는 없다. 고통당하는 사람 계속 두고 억눌린다는 사람, 억눌린 사람들을 누르는 이 평화는 이게 가짜 평화다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씀했지만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화해 통일 평화를 구축한 그 공로로 노벨 뭔 상을 받았습니까? 노벨 뭔 상을 받았어요? 평화상을 받았는데 남북 관계는 그 이후로 진정한 평화가 왔습니까? 최근에 돌아가신 키신저라고 하는 분이요. 나이 100살에 돌아가신 유태인인데요. 이 사람이 중동 평화를 만들어 갖고 노벨 뭔 상을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이야 지금. 좀 얘기를 해줘야지 서로 통화가 되지. 이게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무슨 상을 받았어요? 평화상 받았잖아요. 여기 부처님 계시지 않잖아요. 다 이렇게 입술을 열어갖고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중동에 평화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지금 제가 앞서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꾀에서 협정에 의해서 사인해갖고 평화는 진짜 평화입니까? 가짜 평화입니까? 역사가 일일이 증명하는 거야. 이미 성경은 이미 말하는 거야. 아우구스투스가 만들어놓은 제국의 군사력에 의해서 기마병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평화는 가짜 평화다. 그리고 다윗이 만들어놓은 이 평화도 이게 다 가짜 평화니까 가짜 평화. 아들 솔로몬에서 다 깨진 거야. 나랑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평화를 주노니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별거했던 부부가 저에게 상담을 왔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별거했던 부부가요. 따로 각각 하나는 서울 가고 하나는 여기 출전했어요. 근데 우리 잘해보자 하고 그리고 이제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여튼 저를 찾아온 거야. 우리 이제 다시 좀 회복하려고. 그런데 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더라고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회복의 의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막 내가 이렇게도 하려고 저렇게도 한다고 딱 이러는 거야. 그런데 인간적인 계산이야 다 제가 이렇게 돈은 이렇게 줄 거고 집은 이렇게 할 거고 요건 다 들어줄 거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살아온 경험도 있고 성경도 나름 있으니까 그래갖고는 안 된다. 지금 그걸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다. 너희들 각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마음속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너희들 마음에 평화가 깨트려졌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평화의 말을 할 수가 없어. 너희들의 입 속에서 절대로 평화가 나갈 수가 없어. 평화를 가장한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 지금 너 평화를 지금 외치는 게 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람들 앞에 너의 이미지가 깨트려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화합해가 우리 따뜻히 산다고 부모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가능성이 없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자신의 체면 때문에 평화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 겁니다. 그 평화는 진짜로 유지될 수. 자기 자신의 체면 유지를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거야. 그런데 그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 들었는데
별거 상태에서 이혼하고 재산 분할 물론 다 하고 그러고는 완전히 원수지간이 된 경우를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간에 사인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간에 우리 서로 잘해보자고 애들만은 이렇게 손 걸어갖고 침 뱉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사람 간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그의 나심을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 뭐요? 평화입니다. 자, 그럼 이 평화는요, 이 평화는 우리에게 밥보다 더 중요합니다. 떡보다 중요합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돈도 중요하지만은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를 깨뜨린 가정에는요, 돈이 다 날아갑니다. 평화가 깨진 가정에는요, 돈이 다 날아가고 돈이 안 생깁니다. 시너지라는 게 붙는데 평화가 깨뜨린 가정에는 돈이 그냥 팍 나가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가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사소한 걸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니들이 그냥 힘써 애써서 될 거를 주님이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졌던 우리에게 화해케 하시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모든 막을 허물어뜨리려고 주님이 평화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화로 오셔서 둘러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시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 사람들 안에는 하나로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야곱과 에서가 원수지간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모신 나머지 그들은 얼싸안고 그리고 서로 양보하는 새로운 관계가 접어든 것들을 창세기 37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는 다 모두 다 지금 전쟁은 많고 평화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속으로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상출해갖고 굉장히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 간에는 층간소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죠. 이웃 간에도 굉장히 어렵고 직장 안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팁같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이 주님이 와서 나를 다스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분쟁과 다툼과 이기심과 욕망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요, 내게 오십시오. 우리 가정에 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분쟁이 있는 곳에 주님의 평화의 왕이 임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다 온전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만 드려서 끝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의 입술이 되십시다. 평화의 얼굴이 되십시다. 평화의 악수를 내미십시다. 평화의 하이파이브를 합시다. 평화의 선물을 나눕시다. 여러분, 이런 성탄절이 되십시오. 아이디어가 사람의 삶을 바꿔요. 그냥 평화 주님 왔으니까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 이러고 그 평화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평화의 얼굴을, 평화의 사도로 하이파이브를 보내는 거예요. 평화의 선물을 보내주는 거예요. 섭섭한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건요, 선물은 다친 마음을 연다고 잠언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이 좀 곤란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요, 약간 멋쩍지만요, 나는 평화의 사도이기 때문에 너에게 평화의 선물을 내가 줄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거나 크나 관계없이 평화의 선물을 보내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마구간에, 요셉과 마구간에 오시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에서, 왕실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리고는 다 목동의 집안에, 하찮은 집안에서, 마구간에서,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는 나사렛에서, 하찮은 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이가 나오겠냐는 그런 하찮은 지역에서 그렇게 사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사랑이 필요로 하는 것은 높은 것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저 낮은 것입니다. 성탄의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가지고 여러분 낮은 데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낮은 데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내려가는, 그래서 주님의 평화를 여러분들이 만땅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팍스 로마나의 평화, 팍스 아메리카, 팍스 다윗,
그 평화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건 이기심이요. 그리고 서로 차지하는데 이게 일은 하나인데 두 사람이 달라들으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평화가 있는 사람은 난 돌볼 애들도 없어. 그냥 나 혼자 먹고 사니까 자네는 애들도 많은데 자네가 일해. 이렇게 평화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난 괜찮아. 난 내 혼자 그냥 입만 때우면 되지만 넌 애들도 많고 부모님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해.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제스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6절 이하에 가겠습니다. 11장 6절부터 8절까지. 11장 6절부터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인류가 가진 어떤 문서, 어떤 평화조약에 이렇게 놀라운 평화가 선포된 적이 있습니까? 상호공존. 평화선언서 같은 거 보면 상호공존, 상호공생,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사자가 소처럼 품을 것이다. 주님이 통치하는, 임마누엘이라는 주님이 통치하는 평화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야. 도래할 메시아의 왕국에는 자신의 먹이를 위해서 다른 동물을 죽이는 야수의 잔인한 본능이, 근원적 폭력성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한다 했습니다. 젖 먹는 아이는 뭡니까? 가장 무력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독사는 뭡니까? 가장 사악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그리고 독이 가득한 잔인한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강국과 약소국,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비유할 수 있죠. 이 둘 사이에 서로 화목하게 장난친다는 말은 약육강식의 시대가 지나가고 힘과 폭력으로 상대가 진멸할 때까지 싸우는 시대가 지나가고 원수되었던 존재들이 평화의 관계 속에 지낼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 거룩한 모든 곳에는 위에서 6절에서 8절하고 것처럼 강자와 약자를 막 눌러갖고 약자들이 막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런 해를 받는 것도 없고 상처받는 것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아는 사람들은 해됨도 상함도 해끼치거나 상함도 하지 않고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요, 그날에는 바로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뿔기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할 곳이 영화로운 것이다. 여기 비로소 이새의 줄기라고 시작했던 이 본문이 10절에 와서는 이새의 뿌리에서 그렇습니다.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인데 열방의 모든 민족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구할 곳이 영화로운다. 요한계시록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곳에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실로 모시는, 돈이 생겨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세력을 얻어서 평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들이 실제 삶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마음에 진실로 모셔서 가는 곳마다 평화의 사도, 평화를 증거하는 전도사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사시는
평화의 주님을 모시는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프란시스 분쟁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과 화해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오늘 이 평화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데는 아무런 수고도 아무런 고민도 아무런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마구 날뛰는 데는요 아무런 기도나 아무런 양심도 필요 없습니다. 야수의 시대입니다. 약육강식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건 내 건데 죄를 준다는 게 고민이 되는 거야. 그 고민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출발입니다. 이건 당연히 내 몫인데 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는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아프는 거야. 내가 이 말을 한번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우리 관계는 엄청 깨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할 때는 고민과 기도가 갑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편을 택해야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여러분이 가득 차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것을 선포하는 성탄 절기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